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27절입니다. 레위기 6장 27절입니다. 이 본문은 6장 24절부터 시작된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인간이 속죄를 받는 종교 의식이었죠. 이것은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님이 인류를 속죄할 것을 보여준 예표, 미리 예자, 표시할 표자, 미리 표시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성취, 완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설명들을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의 속죄 제물은요, 그 1년, 길어야 1년,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속죄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속죄는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이터널한 놀라운 효과를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서는 그 속죄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어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성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가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 구원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의 도란 어떤 뜻일까요? 이 도자가 한자로 길도인데 다르게 의미하는 훈은, 뜻은 말씀도라고도 훈을 새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NASB 성경에 보면 Word of Cross라고 되어 있죠. 좀 더 쉬운 번역인 NIV 성경에 오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가 전하는 전원이 있다는 거죠. Message of Cro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우리를 향하여 전하고 싶은 내용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류여,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고, 그 독생자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기에 그에게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고 믿는 자마다 나는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재력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기질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명절이기에 고향을 찾아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소중한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생 최대의 사건이죠. 운명이 바뀌는 거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바울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십자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을 박았지만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짐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단의 교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한 교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구약의 속죄 제사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 완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레위기 6장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고기는 속죄 제물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 속죄제물,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가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신약적 의미에서 그 고기, 그 속죄제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받는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그 고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되어 찢기실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을 가지고 다시 본문 구약으로 돌아옵시다. 레위기 6장 27절, 그 고기, 이것은 제물을 말하죠. 이 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몸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거룩해졌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거룩해졌고 삭개오도 거룩해졌죠.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접촉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물에 접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거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칭의 차원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거룩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져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신분의 변화를 칭의라고 부르는 거죠.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거죠.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을 통해서 두 번째 거룩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하여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는 신분을 얻었는데 이제는 성도답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10년만 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만이 아닙니다.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접촉되었던 우리가 믿고 나서는 지속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고기, 그 재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레위기 6장 27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일날 한 번 와서 접촉하고 일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접촉이 없고 접촉이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인생 근본 질문이 되는 것이고, 이 시리즈의 14번째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접촉하면 내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비극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이 물음에 달려 있으며,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 물음에 달려 있으며, 내 인생의 숱한 고난과 비극과 슬픔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이 질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접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칭의를 거쳐 대부분이 성화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주님과 끊임없이 접촉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이니 블링거라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가 말하기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론이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강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성경을 힘써 배우십시오. 지난 학기에 성장반을 통해 많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 질문을 훈련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몰라요. 몇 해 전에는 제자훈련하던 우리 김 집사님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데 그 자리에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원을 확신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반 훈련과 제자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접촉을 위한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린 내 마음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동행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과 접촉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동행 질문이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제가 하려는 말이, 제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치과 의사인 우리 유 집사님은 이 치료할 때 여기 호주머니에 이 카운트하는 작은 기기를 놓고 이게 불러가니까 움직일 때마다 느껴진대요. 그때마다 동행 질문을 하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동행 질문을 던짐으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동행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접촉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접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접촉에 의한 성화입니다. 접촉에 의한 성화. 그 누군가를 접촉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접촉할 때 성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죠.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association이 협회,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또 교류,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접촉으로 번역됩니다. 접촉에 의한 성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접촉해야 되고 세 가지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과 접촉하는 성도와 접촉이 되면 내가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와가지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왔다가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훗날에는 이 범죄자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과 동시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task oriented person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무, 과업을 성취하는데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people oriented person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실패했던 마가에 대해서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는 한 번도 데려가지 말라고, 바울은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선교 사역이 속도를 내지 못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 데리고 가냐 마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투어 갈라서게 되죠. 자,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보면 정말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품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수제자, 수석 사도가 품어주니까 그 그늘 아래서 마가가 회복되어서 그 예수님과의 접촉이 가장 많았던 베드로와 접촉하니까 마가가 회복되어서 마가복음까지 쓰는 인물로 그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접촉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 다음에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또 하나의 접촉이 있죠.
접촉에 의한 오염입니다. defilement by association. defilement는 더러움이라는 뜻이 있죠. 오염이라고 우리가 짧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것과 접촉하면 나를 더럽게 하는 거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음력 설날을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훈련이 많이 됐어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했잖아요. 그죠? 소셜 디스턴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단 말이죠. 이제 이달 말이 지나면 우리가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오염시키는 그 누군가하고는 여러분이 영적 거리두기, spiritual distancing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많이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쓰다 보니까 독감도 많이 예방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영적인 마스크를 쓰세요. 그래서 나를 오염시키는 사람의 영향이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새해 우리가 꼭 해야 될 실천사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양권에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2번 맞이하니까요. 동양권은 신정과 구정이 있습니다. 신정할 때 새신자, 그 다음 바를 정자를 씁니다. 왜 바를 정자를 쓰는가 찾아보니까 이 바를 정자에 또 하나의 뜻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정으로 훈을 새기기도 해요. 그래서 새해 첫 달을 정월이라고 할 때 이 바를 정자를 쓰는데, 이때는 바를 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처음의 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 오늘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예, 오늘이 정월 초하루예요. 자, 영어로는 New Year's Day라고 하죠. 양력, 신정은 양력이니까 솔라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구정은 옛날에는 우리가 구정 설날만에 지켰는데 이제 신정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옛날에 처음 시작하는 날로 해서 구정이라고 하죠. 근데 음력설이기 때문에 루나 뉴 이어스 데이라고 우리가 붙입니다. 되게 이제 신정이 먼저 있고 음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구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정 때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때 각오를 하고 시작했지만 지난 20일여간 살면서 잘못한 거 있죠? 있죠?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새롭게 시작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고 있는가? 접촉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2번째 기도함으로, 3번째 동행 질문함으로 접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할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는 것에 힘쓰고 있는가? 나를 오염시키는 사람과 어떤 일들로부터 나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던지면서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